할렐루야.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완연한 겨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따뜻한 마음, 결국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따뜻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고난 주간에 아직도 셋째 날이 있어요. 화요일 셋째 날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날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마치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인데 이후에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시대적인 이야기들이겠지만 또 영적인 메시지까지 다 담고 있어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린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중간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근데 이곳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우리에게 천국은 주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이게 already와 not yet이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끝까지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처음에 그럴듯한데 마지막은 더 멋져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12월 달도 다가오는데 2025년도에도 우리의 마지막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여러분들 가정과 그런 신앙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 때와 그 모습이었는데 그 때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그 징조들을 예수님은 몇 가지 단서들을 남겨주시는데 그 첫 번째 단서가 14절,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인데 여기까지는 하지 못했어요. 14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징조와 시기를 말하죠. 징조와 시기. 모든 곳에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때를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까지. 그 마태복음의 결론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 마지막 사명으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내가 형편이 어떻든 간에 내 주변에 누군가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늘 삶 속에서 복음의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그 사명이 모든 믿음의 사람,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무조건 가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 기억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이유도 바로 거기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징조를 보여주는데 바로 이게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명한 멸망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표현은 마태가 첨가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요거는 그래서 마태가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래서 이것이 마태 공동체 이후에 마태를 따르는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요걸 아주 강조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다니엘 선지자가 했던 말 중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 요것이 두 번째 징조인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라는 것. 이게 다니엘서에서 이미 말한. 다니엘서를 제가 나중에 지금 강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계획하고 있는데 다니엘서에서 보면 이 말씀이 총 3번이 나와요. 총 3번 나오는데 그 두 가지만 오늘 읽어볼게요. 다니엘 9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져가는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려 하였느니라 하니라. 여기서 가증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하는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게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다니엘 11장 31절에는 아주 정도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지어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인용한 거죠.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다니엘이 이 말을 예언했지만 실제로는 이미 고대에 누가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또 다른 것은 12장에 나오는데 11장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주 통통하니 잘생겼죠. 저는 아닙니다. 이 친구는 누구냐면 로마의 10대 황제인 티투스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정말 엄청난 이스라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은 사람이 바로 이 티투스예요. 이스라엘 역사 자체를 바꿔놓은 사람. 여러분들 과거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했고 남유다는 이 바벨론에서 멸망했지만 그 다음 이후에 회복돼서 지금 이 팔레스틴 지방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역사를 완전히 바꾼 사람이 누구냐면 이 티투스라는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AD 66년경에 로마가 이 당시에 이 로마가 워낙에 압제를 심하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그저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저항심이 강했어요. 그래서 저항하는 세력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위해서 다시 전쟁을 벌여지는 이 시작이 66년경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70년경에 이 사람이 전쟁의 황제가 돼서 들어오고 나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 로마 황실의 문양, 일본 황실의 문양은 꽃 모양이잖아요. 국화꽃인가 이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그 국화꽃 그 모양이 뜨는 것처럼 로마 황실의 문양은 독수리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서 보면 날개에 탄다는 얘기가 독수리 문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서냐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의 깃발로 세워지게 되는 장면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무슨 제사를 드리냐면 돼지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82년 동안 세워진 그 성전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역사가 지금까지도 남아지게 되는데요.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요 로마 포름이라고 해서 로마 동쪽에 있는 이 티투스의 개선문입니다. 티투스가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왔을 때 그걸 기념해서 세운 그 개선문입니다. 지금 로마에 있는 거예요. 이 로마 포럼이라고 부르는 데는 로마의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예요. 이 중심지에 이 개선문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 개선문 저 밑에 보면 아크 위에 이런 문양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줄까요? 여기 다시 그 전 사진이요. 요 부분에 세워진 건데요.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요 부분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요 부분입니다. 그 위에 요 부분입니다. 이게 보면 여기에 보면은 촛대죠.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뭘 가져오냐면 그 촛대를 예배를 위한 촛대. 이 불은 절대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요 촛대에 있는 불이 꺼지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촛대를 가져와 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이 사건이 하드리안 이미 그 중간 시대에 이미 이걸 세우면서 하누카라는 절기까지 만들어져 있는데 그들의 민족 정신 자체를 완전히 말살하고 그때 티투스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을 가장 위대한 전쟁이라 말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킨 것. 그래서 그 개선문에 그 군인들이 이 성전 기물 중에 그 대표적인 이 촛대를 가져온 것, 하나님께 제사 지는 촛대를 가져오는 그런 사건을 벌여지게 돼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도 로마에 가면 저 부조가 남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데 첫 번째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예배를 드렸던 제사 중심의 예배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이때 이후서부터. 지금도 그들은 회당에서 율법을 읽는 걸로 그들의 예배는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뭐만 했냐면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다 했는데
그때 이 티투스에 의해서 제사 예배는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실 때, 돌아가셨을 때 성전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지만 실제로 성전 제사가 사건이 이 사건으로 아예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 때, 그리고 아시리아의 침략과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디아스포라가 만들어졌어요. 지중해 연안으로 많이 흩어지게 되게 됐는데, 이때 이 티투스가 옴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흩어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 세계로 히브리 백성들이 다 흩어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사건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은 놀랍게도 세 번째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냐면 기독교 전파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유대교가 약해지면서 유대교 안에 있던 기독교인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때서부터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된 시발점이 바로 이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은 절대로 기독교 역사에서 잊어버릴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 히브리 백성들이 어디로 간, 유럽 각지로 돌아가다가 특히 어디로 갔냐면 이 독일 이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독일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물론 터키 지방도 많이 갔지만 이 독일 지방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근데 1차 대전을 벌이다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됐냐면, 이 1차 대전 때 독일 국가가 백성들한테 우리 승리하고 있다, 우리 이기고 있다 계속 그러고 있는데 실제 전선은 어떻게 됐어요? 계속 밀리고 이렇게 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백성들은 다 우리가 이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영화 같은 게 보면 서부전선 이상없다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영화거든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다 이기는 줄 알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가 패망했습니다 하니까 독일 국민들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왜 졌냐 했더니 이 독일 정부가 할 말이 없어서 뭐라고 말했냐면, 유대인들이 우리를 배신해가지고 우리한테 총질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졌다. 이렇게 되는 바람에 독일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이 사건, 다음 사진을 보세요. 이게 여러분 그 독일의 비텐베르크 시에 있는 시립교회입니다. 여기에서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다 아시는 그 누굽니까? 종교개혁의 마틴 루터가 이곳에서 반박문을 내고 설교했던 이 장소에 여기 요 벽에 부조가 하나 붙어 있어요. 이 성전 앞에 부조가 붙어 있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요 부조가 다음 사진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건 돼지예요. 그리고 여기가 누구냐면 랍비입니다. 이거 어린 아이들이고요. 랍비가 돼지 다리를 하나 붙잡고 있고 하나 손으로는 꼬리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돼지를 딱 붙잡고 있으면서 뭐 하는 겁니까? 유대인 어린 아이들이 그 돼지의 젖을 빨고 있는 그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반유대주의. 유대인 놈들은 다 죽여야 된다. 이게 이미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독일에 아주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의 학살에 대해서 이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양심의 가치가 없었던 것이 저놈들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라는 그런 의식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왜 하필 돼지냐면은 유대인들은 돼지를 극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돼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많이 먹지 말라니까 이거 먹는 음식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그 지역 형편 때문에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소나 돼지나 양이라는 것이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가축들인데 그 중에서도 돼지가 가장 가까웠는데, 이것은 이 헬라 사람들이나 다른 지역 사람들이 매우 좋아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아주 극혐해가지고 지금도 만약에 예루살렘 중심에서 돼지 삼겹살을 구워 먹는다 하면 돌 맞아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랍비가 아이들한테 돼지의 젖을 먹이는 것처럼 아주 혐오하는 이 부조를 만들어서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이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 티투스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기물들이 다 약탈당하고 거기에서 돼지를 가지고 고사 지낸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근데 왜 돼지 가지고 그랬느냐? 유대인들이 저렇게 싫어했고 또 독일 사람, 유럽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을 미워하면서 돼지를 희화했지만 사실은 그 반대 이유도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줄게요. 이게 뭐예요? 이거 어디 있는 걸까요? 이거 어디에 주로 많이 봤어요?
이분들이 뭐 이발소. 그 각 지역마다 이발소에 가면 돼지 이발관이 다 있어요. 우리 고향도 있었고. 그 돼지 이발관에 가면 저기 있어요. 그리고 그죠? 이거 왜 붙여놨어요? 부자 되라고. 애 많이 낳고, 부자 되라고. 좋은 집은요, 그 집이 돼지우리 같아야 좋은 집이요. 애들이 막 복작복작 돼가지고 이게 사람 사는 집이 돼지우리인지 구분이 안 돼야 그 집이 어떤 집이다? 좋은 집이야. 깨끗하고 조용하고 깔끔하고 애도 그냥 조용히 사람이 사는지 어떻게 하는지 절간 같으면 그 좋은 집 아니야. 좋은 집은 뭐예요? 돼지우리 같아야 좋은 집이야. 이게 우리나라 사상이고 어디도 헬라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 지역에는 이쪽 지역에는 돼지를 가지고 좋은 음식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돼지를 좋아하는 나라는 지금도 이슬람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이슬람이나 이쪽 중동 지방 사람들은 워낙 목초지가 많고 농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 먹는 걸 짐승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돼지를 못 키우는 겁니다. 대신에 양들을 키운 거죠. 하지만 이 헬라 지역들이 이곳 지역에서는 농사가 좀 됐기 때문에 이 사람 먹는 거를 돼지를 먹여서 그걸 가지고 다시 또 가축을 만드는 것이 훨씬 유리했던 겁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그게 돼지가 좋은 음식이 된 거죠. 그게 음식과 관계가 있었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돼지 자체가 저주스러운 동물이 아니라 유대인 환경에서는 돼지를 먹으면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막아놓으신 거였어요. 그런 겁니다. 근데 그래서 티투스가 이렇게 돼지를 가지고 했던 고사 지낸 것은 우리나라도 돼지 가지고 돼지 대가리 가지고 뭐 합니까? 고사 지내잖아요. 이게 고사 지내는 게 뭐였냐면 우리가 이제 더 풍요롭고 넓은 땅에서 잘 살게 되게 해달라는 그런 이방의 우상 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일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됐고 AD 70년 이후서부터 유대 이스라엘 역사가 완전히 이 사건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재림에 대해서 두 가지 징조를 보여주는데 하나가 뭐냐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천국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극적인 역사들이 실제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땅끝가 복음을 전했지만 그때는 그것이 거룩한 시였을 뿐입니다. 실제적으로 복음이 완전히 전파되게 됐던 가장 큰 계기가 바로 이 전쟁이었어요.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던 실제적 사건이 바로 이 전쟁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그때 당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 왜냐? 아직 재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직 재림이 일어나기 전인 우리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가 주어지는 의미가 분명히 있겠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현대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냐라는 것들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멸망에 가증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극혐하고 가장 싫어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고 가장 미워하는 것은요, 성경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출애굽기에 가면 나오죠. 출애굽기 20장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시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기에는 두 가지 계명이 들어가 있죠.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렇죠. 이 두 가지 10계명의 가장 중요한 앞부분의 이야기. 하나님이 가장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절대 건들면 안 돼라고 했던 게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단일 신론으로 이해를 했어요. 단일 신론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의 신으로 섬기겠다라는 선택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신앙이 단일 신론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여호와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호시탐탐 이들은 뭐가 문제가 된 겁니까? 또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또 다른 선인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강했던 겁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단일 신론이 아니라 유일 신론. 할렐루야. 온 세상의 신은 누구만 계시다?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유일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기독교 역사에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 섬기라고 했는데, 두 번째 계명인 우상 숭배하지 말라를 교회가 받아들이게 돼서, 그래서 천주교회 10계명은 두 번째 계명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가 두 번째 계명이에요. 우상 숭배가 빠져버렸어요. 근데 생각보다 4절부터 6절까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가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지만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은 천대에 이르기까지, 할렐루야, 복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고 가장 가증 여기는 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우상, 그것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미워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아, 그래,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말하면 참 좋겠다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제일주의. 뭐라고요? 그냥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제일. 하나님 제일. 하나님의 제일로 살아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너 나만 생각하면 내가 너한테 복 줘. 근데 내가 나를 생각하지 않으면 너는 나 없는 인생, 저주받는 인생이 되는 거야.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제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 거룩한 곳이 어디냐 말이에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썼다고 했는데, 거룩한 곳은 어딜까요?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처음에 이 거룩한 곳은 성전을 의미하는데 오늘날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교회요? 교회가 가장 거룩한 곳인데 여러분 이렇게 오면 안 되지. 가정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여러분, 오늘날 가장 거룩한 곳이 여러분 교회라면 여러분 이렇게 오면 안 돼. 안 그래요? 또 제일 깔끔하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오고 하나님께 예물도 가장 잘 준비하고 여기 왔을 때는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는 믿음의 모습으로 침묵하고 기도하고 거룩한 모습 가져야 되는데, 그래? 아무 데서나 막 쓰레기 버리지, 뭐 음료수 함부로 마시지. 아니, 하나님 앞에 섰는데 어떻게 함부로 발을 꼬고 앉고 뭐 앉아져 있고 옆에 사람하고 희덕거리고 주신 얘기나 하고 싸우고 그러면 돼,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짓 이해가 많이 해요. 근데 그래요, 안 그래요? 잘한다고. 막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무슨 얘기 안 하고 나가지고 그렇게 하고 앉아 있다고. 이게 거룩한 곳에 온 사람이야? 여러분, 제가요 배드민턴 치러 나가가지고 세상 안 믿는 사람 만나서 저한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저 목사라고 해가지고 단 한 명도 저한테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누가 목사한테 함부로 행동하는 줄 아세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요. 나는 말하지 않을게요. 이건 알아서 생각하세요. 자, 그런데 오늘날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디냐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 지어준 곳이에요. 하나님 직접 만들어 놓은 곳이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사람이 만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놓은 곳, 거기가 어딜까요? 거기가 우리는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디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어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 그거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분명히 내 안에 있긴 있는데 어디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몰라요. 의사들이 다 해보여봤자 우리 몸 안에는 뭐가 없어요? 마음이 어디 있는지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속에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의 성전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 그것이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근데 이 거룩한 곳, 이 우리의 마음은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 겁니까?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몸에 넣어놓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게 내 마음이고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마음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마음 속에 누구를 넣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넣어놔야 돼요. 성전 안에, 내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뭐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모시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는 오직 하나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우리 성령 하나님만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마음 안에, 우리의 마음 안이 내 거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물질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세상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내 욕심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내 가족들이 들어가 있으면 그게 뭐라고 부른다? 그게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세상, 가족, 나의 욕구, 이런 것들은요,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할 대상이에요. 할렐루야. 최선을 다할 대상이에요. 물질이 더러운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물질을 버려야 돼. 아니요, 무슨 물질을 어떻게 버리고 살아? 물질이 있어야 살지.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요, 물질과 내 마음의 욕구와 우리 자녀들, 내가 소원하는 모든 것들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거 없이 산다,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할 대상인 겁니다.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는 누가 계셔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세상이 있고 탐욕이 있는 사람들, 물질인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16절부터 21절까지 경고합니다. 자, 16절부터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무슨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니 겨울에나 안식이라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 이런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장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 없으리라. 이 이야기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70년대에 있을 큰 전쟁,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미리 뭐예요? 예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앞으로 이 세상에 있을 진정한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6절로 가면은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요, 실제로 전쟁은 언제 벌어졌냐면 AD 69년경에 예루살렘에 AD 66년경에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때서부터 전쟁이 시작됐는데, 그때 당시는 황제가 누구냐면은 다른 황제가 있었습니다. 구대 황제 비텔리우스가 황제였는데, 그때 이것을 쳐들었던 장군이 누구냐면 베스파시니우스입니다. 근데 그가 와서 전투를 벌이고 있었는데 황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69년경에 잠시 자리를 비울 때, 그때 기독교인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피난을 가요. 이 틈을 타서 69년도에.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갈릴리 호수 동쪽에 있는 데가볼리의 펠라라는 산으로 실제로 도망쳤어요. 이들은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은 실제로 살았습니다. 그 사건을 예수님 미리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때 그 전쟁 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일이 있은 후에 70년도에 그러니까 황제가 죽으니까 10대 황제가 이 티투스가 황제가 돼서 왕이 돼가지고 다시 쳐들어왔는데 73년도까지 70년에 예루살렘에 함락시키고 돼지로 제사 지내고 나서 73년도까지 완전히 싹 사라지게. 그래서 지금의 뭐예요? 통곡의 벽, 또 하나만 병 하나만 남겨놓고 다 사라지게 하는 엄청난 약탈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지붕에 있는 자들은 물건을 가지고 가지러 내려가. 지붕에 있는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명상하는 자리예요. 평평한 지붕에서 기도하는 자리. 그때는 뭐다? 기도할 때가 아니라 무조건 도망가라. 밭에 있는 자는 거두어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 마라. 이 그 노새 아내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죠. 무조건 어디에 있든지 도망쳐라. 그 얘기를 미리 말씀하시죠. 그 다음 19절 아이벤 자들 젖먹인 자들의 화가 있으려다. 너희에게 도망한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억하라. 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요 우기하고 건기가 있어요. 팔레스티방은 이 건기하고 우기가 있는데요. 저기 보면 아이벤 자들과 젖먹인 자들 이때 당시에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몇 명이 죽냐면 110만 명이 죽습니다. 110만 명이 어떻게 있을까 싶었는데 그때가 바로 6월절 절기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다 와가 싹 죽여버린 거예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군인들이 아니라 일반 양민들이 제노사이트라고 부르잖아요. 싹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하필이면 또 겨울이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난주 가자에서 또 한 번 전쟁이 벌어졌거든요. 이 팔레스틴 지방에는요 4월서부터 9월까지가 건기고 9월서부터 4월달까지가 우기입니다. 지금 우기예요. 그리고 지금 비가 오는 거예요. 이때 당시 비가 오는 게 제일 춥고 사람들한테 가장 피해를 많이 줘요. 그래서 이른 비는 9월달 말에 오는 것이 이른 비고 늦은 비는 4월달 초에 오는 게 늦은 비입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농사 짓는 거예요. 근데 이때 지금도 비가 와가지고 가재지구 그 난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엄청난 환란이 이렇게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설명 전체를 보면 결국 뭐냐? 종말의 긴박성, 너무나 긴박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종말의 다양성, 수없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종말의 무예에서 여기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을 말하지만 2차적으로 오늘날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란 뭘까요? 모든 육체가 구원받지 못하겠다. 모든 육체란 뭘까요?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으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모든 육체를 죽는다는 말은 뭐냐?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원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22절로 돌아가 보면 모든 육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원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을 모든 육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들은 뭐한다? 감하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택하신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 있는 사람들은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이건 뭐예요? 보호하신다,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바로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육체입니까? 택하신 사람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이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택함 받은 자들이. 그렇죠. 할렐루야. 우린 택함 받은 자들. 두려워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다시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다. 예수 믿는다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마치 6월절 절기에 문인방에 피를 바르는 것과 똑같아요. 그 집에 있는 사람 믿음이 큰지 작은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피를 바르는 자들은 그 가정에 재앙이 임하지 않아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믿음이 크냐 작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내가 오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세례를 받은 그 순간 우리는 뭐예요? 택함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유아 세례가 중요한 것이고 내가 나이가 먹어서 예수 믿고 나서 뭘 받는 게? 세례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까짓 그 세례 왜 받느냐고? 아닙니다. 세례는 중요한 겁니다. 세례는 바로 그 사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과 똑같은 사건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는 이 뒤에요. 23절, 24절.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는 메시지예요. 제자들에게. 그날에 우리 택한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텐데 그러나 그들의 미혹에 흔들리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인식의 미혹과 가치의 미혹.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세상에 미혹돼 가지고 그것이 진짠가 하고 그렇게 흔들리는 거고, 그 때문에 내가 행동하는 것이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런 미혹된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끼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들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게 한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입니다. 시편 19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할렐루야.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할렐루야. 우리 다 아는 찬양이죠.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의 생각과 나의 묵상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딱 맞게, 세상에 미혹되지 않게.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우리에게 또 던져주세요. 25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근데 이 표현이 재밌어요. 왜냐하면 미리 말하였다는 말이 아니라 풀어오라고라는 말인데, 눈으로 미리 봤다, 내가 너를 미리 봤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미리 말한다, 안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미리 보고 말한다라고 하면서 미리 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가 26절에 나옵니다. 26절 시작. 보라 골방에 있어도 하여도 믿지 말라. 이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 광야는요 원어가 에레모스, 단수로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골방이라는 말은 타메이오시스라고 해가지고 복수로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광야에는 단수로 쓰고 골방을 복수로 썼던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어디에 서냐면 광야에서 선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로부터 메시아가 온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메시아가 설 거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행동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저거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허무하게도 죽어버렸잖아요. 그렇게 그런 믿음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가운데 내가 뭔가 민중봉기 일으켜야 되겠다 싶으면 일단 광야 한번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다윗도 어디 갔다 왔어요? 광야 갔다 왔잖아요. 그죠? 예, 그게 있었어요. 예수님도 광야에 40일 기도가 있었죠. 그게 다 역사적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골방을 복수로 했던 건 뭐냐면 이 골방 안에서 사람들이, 즉 어떤 단체마다 내가 예수야, 내가 예수야 하는 것들이 가득할 거란 얘기예요. 그래 안 그래요? 통일교,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JMS, 다락방, 몰몬교, 수없이 많은 이상한 것들이 다 자기 단체들마다 자기가 뭐래요?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가 메시아고 우리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죠. 그 얘기가 바로 저 얘기예요. 그러면서 광야에 선다, 세상 앞에 서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떠들어댈 거라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오늘 우리 현대에 있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미리 보고 말한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메시아는 메이드 인 코리아죠. 야, 메시아가 메이드 인 코리아야. 예수님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메이드 인 코리아야. 자, 한국에서 만든 다 K푸드, K컬처, K예수야. K예수 아주 그냥. 근데 이거 속 안 속아요? 많은 사람들이 속더라. 미혹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의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모든 사람들이 한눈에 다 볼 수 있고 명확하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게 그런가 안 그런가, 이게 맞나 틀린가, 그게 아니라 누가 봐도 명확하게 메시아, 누가 봐도 정확하게 온 백성들이, 온 세상 모든 백성들이 한순간에 다 볼 그 메시아, 온 우주적인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히 나타난다.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8절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한 말씀은 속담을 말씀하세요. 시작. 이것이 여러분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기억을 잘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이었지만 오늘 여러분의 은혜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 속에는 누가? 독수리. 독수리는 누구의 형상이었어요? 로마 황제의 형상이었죠. 예. 근데 그게 뭐예요? 죽음의 천사였지 않습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마지막 재림의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공중 들림을 받죠. 할렐루야. 이걸 휴거라고 부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다 불러서 공중 들림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우리가 휴거를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죽음의 천사가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 얘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공포심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미리 보고 말씀하신 거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반드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세요.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택한 사람이 되고, 그날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다 부르셔서 공중 들림 받는 휴거된 백성들이 되어져서 예수님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베푸는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 뭐예요? 죽음의 천사들. 6월절에 하나님의 재앙이 애굽의 모든 땅에 다 임했던 것과 똑같은 그 장면들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돼서 그들이 산으로 도망가든 어디로 도망가든 다 뭐예요? 그 재앙 속에 가게 되는 그 심판의 메시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명확하게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저는, 저와 제 가정은 오직 예수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직 예수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